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와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러질 때 우리가 저요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요 하는 사람 시키잖아, 학교에도.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벌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평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 목녀들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고 목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분가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20명 이상 등록하게 하시고 10명 이상 세례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섭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시오며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있게 하시며 기도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씨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평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대표 기도일 텐데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단위에 오면 떨리는데 이제 목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거든요. 지금 특히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면 저기 대로가 에베소 항구로 뻗어 있는 대로입니다.
바울이 아마 저 길을 따라서 아마 에베소 항구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와 좀 더 오래 있기를, 그죠?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달라. 근데 바울이 그들을 뿌리치면서 여운을 하나 남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는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19장을 보면은 바로 또 어떻게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마음에 다시 감동을 주셔서 그 뜻에 따라 에베소에 와서 무려 3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회 사역자거든요.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많이 있어봐야 몇 개월, 아주 많이 있어도 1년을 잘 넘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나 그곳에 사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한다. 이 중심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중심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가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성도들이 바짓가게랑이 잡고 우리와 좀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사정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냉철하다 싶을 정도로 떠나는 것이죠. 그죠? 성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될 말씀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늘 어느 지역을 가면 회당부터 찾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곳에만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 없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당부터 찾아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회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는데, 여기서 석 달 동안 정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참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들은 마음이 굳어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굳은 마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다 튕겨나가 버려요. 튕겨나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정말로 뭔가 부딪혀서 탕탕 튕겨
튕겨놓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제가 어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집회를 가보거나 또는 설교하러 가보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아들여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곳에 보면 그냥 튕겨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해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도 다 튕겨버려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 에베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어. 듣기 싫어.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해요? 소귀의 경읽기라라고 우리는 속담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귀의 경읽기예요. 딱딱한 마음이 굳어 있어. 말씀을 다 튕겨 넣어버리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대항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만 하면은 에이 그게 어딨냐고,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막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쳐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는 그 말씀을 분위기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비방하다는 것은 회방하다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대적하고 달라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0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었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문법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10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10달 내도록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10달 내도록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고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순서를 보십시오. 굳은 마음, 불순종, 비난입니다. 그죠? 마음이 굳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거부하니까 내 혼자만 하면 마치 내만 역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하고 해방하고 분위기를 엎어버림으로써 전체가 다 같은 부류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심보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마음이 부드러웠다. 영어로 하면 오픈 마인드였다. 열린 마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가라고 하라면 가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 그게 아니고 에이 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까 말까 하는데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지만 진짜 순종이 아니랬잖아요. 그죠? 진짜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이 하라 하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순종이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무슨 순종이에요,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는 가운데 그냥 내가 선택하는 그게 무슨 진짜 순종이에요. 정말 순종은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 기분이나 감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보는 것, 일단 시작해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의 모습이란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고 해방하고 분위기를 흘러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정인의 삶을 삶으로 내가 운동력을 일으키려는 거죠. 운동력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운동력이 일어나요. 주위 사람들이 막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래,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해도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미워 죽겠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아니하니까 니는 떠들어라. 어떤 말을 해라.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죠. 어렵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들이 좀 많을 거예요. 삶 공부도 하라고, 목장 모임도 집에서 하라고, 저녁 시간에 되도록이면 하시라 하니까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마치 안 지키면은 목사님한테 죄진 것 같은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지금 삶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잘하려고 하면 시험 들고, 잘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려면, 그냥 순종한다는 이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어느 순간 되어져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75세 이상 80에 가까운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음식 만들고 막 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예외라 했잖아요. 예외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내 몸 하나 움직이도 어려운데 집에서 막 대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거 제가 허용해요. 적당히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모이는 거. 일단 목사 말에 순종해가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차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가정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면 때려 죽여도 해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목사님이 집에 모여도 된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죠? 몇 살 이상 75세 이상은 몰라도 그 이하들은 얼마든지 움직여 다녀. 노래방도 가고, 어디 가면 약장 사면 약 파는 데도 가고,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세 번째로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헌신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의 해방,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튕겨나와. 거부해.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지 말라고. 그거 틀렸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 암청겨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도저히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갑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할 만큼 했다는 거 있잖아. 그리고는 제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을.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따로 세웠다.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영향력이 이제는 아시아 전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에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아시아는 대한민국이 소수된 중국이 동남아 이 지역들을 아시아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냐 하면 지금 터키지요. 튀르키예 남부 쪽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곳을 아시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서원, 지금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고대 시대, 이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수스 도서관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주위에 에베소 지역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곳곳에 뭐가 있냐면 스콜레라는 것이 있어요. 스콜레. 일종의 학원, 서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티라노스 스콜레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번역하기를 두란노 서원이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티라노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스콜레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스쿨이라고 하죠. 그 영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헬라어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왔어요. 스콜레. 스콜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토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뭔가를 가르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던 장소들을 스콜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스콜레가 곳곳에 있었어요. 에베소 내에도 스콜레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어디에 갔냐면은 투란노스의 스콜레로 갔다는 거예요. 투란노스라는 사람이 주인인 스콜레에 가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도 터키 여행을 가보면은 낮 시간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보통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활동을 하냐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활동을 해요. 모든 중요한 일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7시에서 11시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낮잠 자요. 점심을 먹고 낮잠 자고 쉬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에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콜레가 열리면은 이 스콜레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가르친다면은 어느 시간대에 와서 가르침을 받겠어요, 여러분? 7시에서 11시 사이, 그죠? 많이 덥지 않을 때, 그죠? 더우면은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티라노스 스콜레이기 때문에 보통 7시에서 11시 사이는 누가 이곳을 이용했겠어요? 티라노스가 했겠죠, 그죠? 자기가 주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학원을 열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어느 시간에 가르쳤겠어요? 바로 11시에서 4시 사이에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거예요. 왜? 한 곳에서 2년 동안 독점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렇다면 어느 학원 주인이 가장 황금 시간대에 그것을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줘요. 바울이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빌려 쓰자고 하니까 당연히 주인은 빌려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쉬고 안식하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낮잠 자고 평안하게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힘겨운 시간에 육신의 피곤함을 다 잊고 그걸 감수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 좀 나오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야 교회 한가한 사람이나 교회 가죠.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다녀도 좀 한가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한가한 사람,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한가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바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를 합시다, 뭐 좀 해봅시다,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에이, 목사님 바빠서 안 돼요. 좀 시간이 있어야 좀 할 수 있죠. 너무 바빠서 나는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무슨 삶 공부를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죠?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목자, 목녀를 섬기고 삶 공부를 하고 목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모든 사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바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여기에 가치를 준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정말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목자, 목녀를 섬기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내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자꾸 개방하고 계속 밥을 먹이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란 것이에요. 여기에 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이 목장을 통하여 VIP를 전도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막 밥을 해내는 거예요. 바쁘지만은 뭔가를 음식을 해서 뭔가 섬겨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쉬고 안식하고 정말 피곤해서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꾹꾹 졸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가가지고 뭐 피곤해서 졸 거 차라리 안 가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아? no. 여러분, 교회 와서 졸더라도 새벽 기도 와서 주무시고 갈지라도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뭐 보신다? 마음 중심. 하나님은 순종을 보셔요. 잘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해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김순웅 성도님, 이번 주에 우리 생명의 삶 숙제를 내줬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못하겠죠, 그죠?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이 80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어디야?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연세가 80인데 지금 13주 동안 자고 2시간씩 공부를 하게 돼요. 화요일 저녁에 와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게 돼. 그러면 미리 예습도 해와야 되고 성경 요약 숙제도 해와야 되고 시키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놨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순호 선생님 숙제 잘 안 해도 돼. 나 그냥 바로 다 수료시켜줘, 그냥. 왜? 그 마음을 바로 일사잖아. 순종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 하려는 거 중요해요. 그죠? 우리 경건의 삶에 참여하신 분들도 연세 많은 분들 힘들어요. 70이 넘으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지만 죄 짓는 느낌이에요. 저분들을 갖다가 하라고는 했는데, 앉아있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 텐데, 참, 목사가 못돼가지고, 달달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 좀 체면 세워주려고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억지로도 해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인 거야. 하나님께서 셀이 부어주는 것이 있어,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 동안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요. 다. 저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저녁에 쉴 시간이 없어, 그냥. 화요일은 생명의 삶,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경건의 삶, 금요일은 목장 2개씩 탐방하고 또 저녁에 또 목장하고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기도 다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가정교회하고 가장 피곤한 건 저예요. 가장 힘든 건 저예요. 그런데 행복해요.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가정교회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무슨 재미로 저 목회를 할까 싶고, 가정교회를 하면 이렇게 좋은데, 힘들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다들 가정교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선순위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는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 5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남아있어, 그 터가. 그리고 이건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 당시만 해도 이곳에 25만 명이 거주를 했대. 25만 명. 지금 우리야 25만 명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그 고대 시대에 25명이 거주하는 도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의 중심지예요. 에베소에 가보면 저 대형 극장이 있어요. 연극 극장이. 여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뭐겠어요, 이거? 구멍이 있잖아. 뭐겠어? 화장실. 공중 화장실인데 수세식이에요, 이게. 저 밑으로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흘러요. 경사가 져가지고 응가를 딱 하면 물이 그냥 쫙 나가.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비싼 돈을 내는 사람이 어디에 앉겠어요? 물살새인데 물이 위에서 팍 내려오는 그곳에서부터 계급이 나눠져. 비싼 착착착착 앉아요.
그런데요, 여기 놀랍겠어요. 여러분, 응가를 하는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휴지가 좋은데도 잘 안 돼. 옛날에 얼마나 치질 많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 안 나와. 그럼 뭐 하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만 제가 찍어왔지만, 실제로 중앙 광장이 있어요. 이 공중 화장실이 커요. 그 공중 화장실 중앙에서 뭐 하냐면 공연을 해요. 막 마술을 하고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 왜? 편안하게 똥 싸면서 뭐 하라? 즐기시라. 이게 에베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에베소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 뭐가 있겠어요?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잘 된. 그러니까 완전 문화의 도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셀수스 도서관이 있다니,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금 무너졌지만 그 건물들이 보면 유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 소극장도 있고 또 신전이 있고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만몬의 도시예요. 돈이면 다 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문화를 즐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했다? 그의 유혹도 하지 않고 말씀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어요. 에베소에는 세계 3대, 그 당시 7대 불가사의라는 엄청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둥밖에 안 남아있지만, 저 규모만 해도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가보면. 거기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나면 어떻게 광란의 밤을 보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리안 황제를 위해서 또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니키 여신을 위해서 아스크레피온 신이 있어요. 여러분, 니키 여신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예요. 니키가 여신은 여러분 스포츠 용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이키가 있잖아요. 나이키가 바로 니키 여신을 본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니키 여신, 이 여신을 숭배한 곳이죠. 그 다음에 아스크레피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유의 신이에요. 치유의 신. 병자들을 데려가 그 신전에 가서 눕히고 막 치유를 받는다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교회 건물도 한 게 없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세상 문화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으로 떠받들고 경배하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당 하나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고 이 스콜레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유저시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발자국 모양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희미하지만 뭐냐면 여자 모양의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예요? 창녀촌으로 가는 광고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셀수스 도서관이 여기에 있으며 딱 여기 도로가 있어요. 큰 대로가 있고 셀수스 도서관이 여기 있고 여기가 뭐 있냐면은 여기가 창녀촌이에요. 완전 유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베소 항구에서 딱 내려갈 사람들이 이 큰 대로를 통해서 에베소로 들어와요. 에베소 딱 들어오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는가? 여자를 찾아갈 것인가? 두 개 중 하나를. 저런 광고판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항구도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2해 동안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5만 원짜리를 먹든지 3천 원짜리 칼국수를 하나 먹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결국은 다 소화돼서 화장실에서 다 똑같이 떨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비싼 거 더 먹어보려고, 좀 더 좋은 거 먹어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우리는 살아요. 돈을 벌어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사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명선언문을 외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실현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것은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에베소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혹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또 자꾸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동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열린 자세, 부드러운 마음, 그런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것이죠. 그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무슨 희생이 있었습니까? 무슨 결단?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차가 돌지 않아도 내가 급하면은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내가 급하면은 어디 갈 때 뭐 다 하잖아요. 내 돈 써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면서 그런 희생도 하나 못하는, 그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 차량 없애야 된다. 큰 교회들 보면 버스를 갖다가 곳곳에 보내요. 그게 많은 깡패들도 어리가 있고 자기 나와바리만 지키지 남의 나와바리 침을 안 하는데, 교회가 남의 성도 뺏어오기 위하여 곳곳에 부산 전 시내를 차량 돌리면서 마치 사람 수고해 가듯이 그렇게 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른 것인가? 그들은 차량을 보내지 않으면 그럼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희생이 뭐가 있느냐? 어떤 순종이 있느냐? 그죠?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때문에 못 온다, 뭐 때문에 못 온다,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2006년에 중국의 신태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신태의 신학생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신태 지역에 학생들이 한 30여 명 앉아 있는데, 뭐 오줌을 싸면 그대로 얼어버리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열악한 철제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자요. 난방시설이라고는
그냥 조그만 난로, 나무 떼는 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친구는 13시간 버스를 타고 그곳에 와요. 어떤 사람은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곳에 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순종, 결단을 하고 오더란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 편하잖아요. 솔직히 교회 한 번 오는 거, 예배 한 번 드는 거, 뭐 그리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2023년은 52주 내가 개건해 보겠다.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결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또 나는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겠다. 힘들지만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수요 기대도 한번 나와 보겠다. 뭐든지 마음 먹어야 됩니다.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푹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려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 요즘 우리 교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 찬양을 집중해서 부르는 것은 흡수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럼 순종하게 되죠. 예수로 충만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희생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깜깜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나의 깜깜한 심령과 나의 교만한 심령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하여 내려놓김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가 없사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병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심 있고 결단이 있는 분이 계시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겠다 소망이 생기고, 혹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서는 자가 있습니까? 또는 주님, 내가 그동안 노하고 거부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혹시 마음이 그렇다면 마치고라도 언제든지 나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뭐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과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참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 예수쟁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각종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현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적재적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호품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